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드리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는 지인에게 정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의 말을 구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지금 너무나 답답한데, 아니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아니 지금 너무 억울한데 감사한다? 감사라니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위로의 말보다 근본적으로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는데 특효약입니다. 물론 이 말이 기도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때 인생사 풀리지 않는 일들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할 때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내 주위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국제 정세와 또 암울한 조국의 현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를 하박국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 찬양을 올리며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먼저 역사적인 현실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 히브리어 암은 나라라고 하는,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켜버리죠. 두 번째 의미는 영어 번역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대적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환난 날을 지금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를 멸망시키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바로 그날이 그들에게 환난 날이 되겠죠. 그 환난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을 긍정적인 면에서 경외하며 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비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운 폭군 앞에서 목이 날아갈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무서운 괴물 앞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기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자애로운 어떤 임금, 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정말 그들의 응석도 받아주고 정말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관대하게 선처해주고 외적으로부터는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애로운 왕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이죠. 왕의 한마디에 신하들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강등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의 목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의지에 따라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고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은 권력과 지위의 정점에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존경을 보내는 것이죠.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옥깃을 여미러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이민 교회들 가운데 분쟁 상태가 계속 고조가 되면은요, 그들의 싸움 박질이 세상의 정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성스러운 교회에서 온갖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들에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애로움 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축소되고 또 좀 약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너무나 값싼 은혜, 그러니까 곧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당장 취하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심판주 되시고 영존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한 줌의 먼지도 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아주 큰 죄악이고 오만불손함이죠. 이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남유다의 현실을 목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같은 거세한 외세가 점점 오면서 정말 목을 조여오고 그런 가운데 국토가 유린되는 현실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황을 우리가 머리로 떠올리면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과일들입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이 무화과나무, 그거를 열매를 말려가지고 먹으면요 정말 꿀맛입니다. 당도가 정말 높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은 어디가 젖과 꿀이 흘러?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그 기후 조건이고 또 그 여러 그 농사 조건인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려가지고 그 열매를 맛보면요, 아, 꿀이 바로 이 꿀이구나, 젖과 꿀이 이 꿀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열매도 포도도 없고 또 이 감람나무로서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짜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향이 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죠. 게다가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양이 있어야 고기와 가죽을 얻고 털을 얻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기반이 다 지금 위축되거나 정말 전무하고, 게다가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생존이 위협받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 찬양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현실, 암담한 그 절망 가운데서 또 경제적인 압박이 점점 더해지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에서 희망을 일구어내었고 또 빈곤에서 풍요를 소망했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언약관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 이것은 변치 않을 것임을 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이로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가는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들의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절망이요, 암울한 현실이요, 배고픔과 기근과 전쟁의 폐허 속에 유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지금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은, 지금은 비참한 현실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만 하면 외세가 물러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빈곤도 풍요로 바뀔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처럼, 찬양팀처럼.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인간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은 거 주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자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구원자의 이름을 막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에 쫙 깔아드리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고 영접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한 바리새인이 불쾌했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자들을 책망하소서, 저렇게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러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 대신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죠. 오늘 찬양 가운데서 들에 핀 꽃들도, 하늘도, 바다도, 자연도, 산도, 들도, 모든 동식물도, 피조물들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들리십니까?
마땅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보면은 조건부적인 거예요. 자발적인 피조물로서 인간의 자발성에 의해서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님 뭘 해줬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하고,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찬양하고, 먹을 거 주셨으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줬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근데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보면은 만약에 욕과 같은 고난이 있어서 자녀들이 다 죽고 내가 가졌던 모든 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건강했던 내 몸에 질병이 오면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은 싹 없어진다는 조건부적인 찬양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던 입술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하박국의 찬양의 이유는 비록의 찬양입니다. 다 됩니다. 비록의 찬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 찬양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미리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현재는 없잖아요. nothing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으로는 암담한 현실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것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사슴의 발과 같이 힘차고 지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서식하는 이 사슴을 한번 사냥들을 보면은 그 깎아지른 절벽, 낭떠러지 같은 데서 저런 사냥과의 사슴들이 서식을 합니다. 여러분, 저 경사 각도가 말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기 가만히 이렇게 뭘 붙잡고 있어도 힘들 정도예요. 저런 데서 풀들을 뜯어먹으면서 서식하고 살아가려면은 사슴의 발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밀리지 않고 또 점프로 해서 그 다음에 떨어져도 딱 그 위에 설 수 있는 사슴의 발이 견고하고 강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이고 능력이에요. 바로 저 사슴의 발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에서 목화가 매우 희귀할 때, 귀할 때, 이 목화를 이 미국의 남부 지역의 엘라바마 지역이나 이 남부 지역에서 목화 재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점점 미국으로 넘어온 해충이 있어요. 바로 목화달의
바구미입니다. 이 벌레가요, 목화 그 열매 같은 거를 갉아먹어가지고 사실 저게 벌어지면서 목화꽃이 펴서 그걸로 이제 목화를 이제 뽑아내는 건데, 저걸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벌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 목화가 작황이 이 벌레가 이제 해충이 먹을 때를 대비해서 땅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고, 그리고 또 뭐 닭이나 소나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다른 농사의 다각화를 꾀한 거죠. 그러니까 목화 작황이 좋지 않아도 이 농가의 소득이 옛날 목화만 그 경작했던 때보다 소득이 더 좋아지고 부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게, 이 목화 달의 바구미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엘라바마에. 저 보세요. 저 여신이 저 떠받치고 있는 게 저 벌레입니다. 곤충. 원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근데 여튼간에 저렇게 기념비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 기념비문에 목화 달의 바구미와 그것이 가져다준 번영을 진심으로 기념하면서 이렇게 감사로 만든 거예요. 고난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된 것이죠. 결국 고난 때문에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미래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비록 현실이 고통스럽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을 그때 붙잡으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아 찢기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안 다가옵니다. 그게 안 다가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질병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가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면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